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명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게 됨이 큰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양영숙 씨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친상을 당하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어머님을 섬기던 그 따뜻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그 효성이 자손들에게도 잘 이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믿음을 갖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선택 선교사님 부친께서 뇌졸중으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종이 선교 사역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권고하셔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위가 기승을 떨쳐서 언제 더위가 가실까 했더니 그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여름이 가는구나 싶은데 그래도 낮에는 아직 덥습니다. 또 어르신들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쁨으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참 요즘 여러 가지 긴장감 도는 일도 많았고 또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긴장감이 조금은 풀려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또 남북 이산 가족이 또 상봉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을 해서 다행입니다. 또 중국에서 시작한 그 경제 위기가 또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파급이 되어서 온 세계의 주가가 파동을 치고 그랬는데 이제 점차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남북 위기에 관련한 영향이나 또 이웃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파가 그래도 덜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40-50년간 쌓아온 경제력 그리고 이런저런 위기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오고 그 역경의 파도를 넘어온 그 역량이 잘 보존되어서 아마 그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성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숙함, 온전함, 완전함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 일상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최소화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성숙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외부적 자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웬만한 것은 다 그저 참기도 하고 또 소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는 엄청 기분 나쁘던 것도 성숙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는 조그만 유혹 앞에도 흔들리고 그만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마는데 성숙하면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과 함께 성숙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냐, 그런 의문과 함께 점차 낙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흐려지고 교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강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또 하나는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믿음이 연약한, 흔들리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 그들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장에 보면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 먹는 어린아이,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젖을 먹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해서 성숙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와 어른, 젖 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때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작은 고난이나 작은 시련에도 그만 휘청거리고 말고, 그리고 작은 유혹에도 그만 넘어지고 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 2절 끝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져라, 온전해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나 흠결이 없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해 움직여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성별된 그런 봉사의 사역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제사 제도가 확립되고 성막과 성전이 세워진 이래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 제도가 아닌 특별한 속죄의 방법이, 속죄의 방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아주 특별한 제사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을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조카와 모든 가소를 구해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얻은 제물의 11조를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 멜기세덱,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론의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제사장 제도의 그 율법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제도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멜기세덱,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 부모도 없고 가문도 나타나지 않는 이 특별한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별도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멜기세덱을 끌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건 특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신비한 이 진리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래서 5장 1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다가 잠깐 쉬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진리를 좀 시원하게 풀어주고 싶은데, 더 좀 자세히 말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그 언저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 좀 무거운 이야기, 좀 심각한 이야기, 좀 난해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만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심히 어렵도다. 그런 그들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권고를 해야겠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어려운 얘기는 못 듣고 힘든 얘기는 못 듣고 무거운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는 거부하고 언제까지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좀 성숙해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땀을 흘리는 이야기, 좀 희생적인 이야기, 그런 것도 좀 듣고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십시오. 이 말을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 막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견디고 극복하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의 관점 하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그리고 신앙인도 모두가 다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도 성숙해야 하고 기관들도 성숙해야 하고 어떤 조직이든지 선한 모습으로 성숙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응 가족들도 더욱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기관들도 더 성숙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굳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굳게 해야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2절에 보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의 터,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제는 항상 터만 닦아놓고 그 위에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 그리스도 도의 초보적인 기본적인 그 터를 굳게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터를 닦지 못하고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터를 닦자. 이 기본적인 것을 닦자.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해야 돼요. 성경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구원의 도리, 복음의 핵심,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 터 위에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린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 기초가 없는 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버리고라는 말은 내팽기쳐라, 잊어버려라, 던져버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짝 더 도약해서 그 위로 뛰어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초보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지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 내용을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할, 확실하게 다져야 할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6가지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십시오.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회개와 신앙입니다. 그리고 침례와 안수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심판입니다. 6개의 내용은 2개씩 세 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 그리고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도리를 믿어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한 신앙,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침례에 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행습들,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많은 관습들, 정결의식,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과연 무엇이 진리냐,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일까지도 생겨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침례에 대해서 흐릿해지고 분명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침례가 확실한 침례, 그래서 잘못된 침례들에 대한, 잘못된 정결의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실 때 그 침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다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옛날에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확고한 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믿음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침례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부모의 신앙 때문에, 관습 때문에 군대에서 어쩌다 보니까 줄 서서 미션스쿨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 고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신앙 고백에 의하지 아니하고 받는 일체의 침례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침례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 고백에 의해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을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의 은사가 임했음을 확증해 주고 그것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관례로 안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함으로 성령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와 안수는 한 짝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믿음을 지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에 앉으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으로, 그리고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벌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회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뭡니까? 이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졌으면 이제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다지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라.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숙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회개도 믿음도 신앙 고백도 성숙도 온전해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도록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을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고 조금씩 성숙해 가도록, 그래서 끝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시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늘 맛보는 데서 그칩니다. 한번 빛의 비춤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계속 맛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느껴보았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해서도 얼핏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맛보았다, 한번 비침을 받았다, 한번 맛을 보았다, 살짝 참여해 보았다. 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한번 비침을 받았지만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을 뿐 그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적도 있고, 야, 말씀이 굉장히 좋구나 느껴본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 경험이 없습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 마음이 이끌려서 종말론적인 소망과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신자지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종교조사를 하면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난해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6절에 나오는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이해를 구원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이란 구원의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이탈된 사람들, 신앙의 정도를 걷다가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나안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가나안 교인들.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교인들은 얼마 모르죠? 이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나 교인이야 그러나 교회 안 갑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러나 예배 오지 않습니다. 나 대흥교회 교인이야 그러나 대흥교회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인 명부에는 있지만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커서 안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 믿음의 끈을 놓쳐버린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게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들. 또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믿음의 첫 발짝을 내딜 때, 그 초보적인 진리를 처음 배웠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초보적인 단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하는데 그만 느슨해져 버린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은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약해져서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마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아가 심지어 믿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끈을 놓쳐버린 사람들,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한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고난이 왔을 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 버리고만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부르기보다는 낙심자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믿음이 약하여 성숙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쳐버린 낙심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고난의 보혈의 가치와 부활의 능력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믿음도 성숙해질 텐데,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여 성숙하지 않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라고 본다면 6절에 나오는 타락한
타락한 자들이라는 이 타락한의 의미를 구원을 상실한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끈을 놓치고 휘청거리는 낙심자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남아있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성경 번역이 이런저런 번역이 달라집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f라는 조건절로 이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한 번 비침을 받고 맛을 보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맛보는 거지만 초보적인 기독교의 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거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타락한다면, 구원을 상실한다면 다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로 조건절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록 어리석어서, 믿음이 어려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믿고 맛보고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진 후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종국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이 어려서 방황하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어리석은 말도 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불경스러운 말도 입에 담고 해서는 안 될 생각도 하고 어떤 그릇된 행동이나 불경건한 언사를 할 때가 있을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과 방해를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비춤만 받고 맛만 보았다. 그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그만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가 버렸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불의함, 그것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 지켜주시는 은혜,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끝내 일어서라, 승리해라, 믿음을 지켜라, 회복되어라, 성숙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숙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의 길은 세 번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7절과 8절에 보면 땅이 비를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채소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정하시지 않는 가시를 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혜를 입었다면, 성숙한 신자라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고 실행되어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야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무슨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혹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간간히 끼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불태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태움은 또 다른 파종과 그리고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실패나 어떤 쓴 경험이나 어떤 고통이나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태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잠시 믿음의 길을 떠나 가시를 맺고 엉겅퀴를 맺었는데, 하나님의 불태워 주심으로 은혜를 얻어서 다시 회복해서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해서 질병을 통해 성숙하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 성숙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통해 성숙하기도 하고, 이 불태워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밭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그것을 갈아엎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내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왜 휘청거리냐? 왜 맘만 보고 성숙하지 못하냐? 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느냐?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안다, 확신한다. 너희가 구원받은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둔하지 말고, 멍멍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얼떨떨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을 내어서 집중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어벙벙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해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너희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을 본받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용사들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서 우리도 성숙한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일어서라고, 힘을 내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다짐을 우리 마음에 담아볼 시간입니다. 성도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칫 낙심자가 되어서 배교자 같은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자의 유혹 앞에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배교자가 되고 배교자 같은 낙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성숙해져야 합니다. 초보적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한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앙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지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셋째, 열매를 맺고, 네 번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대흥가족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존귀를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희 삶 속에 이 예배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 방황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데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양우리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산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먼 길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고 군대 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제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